오늘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용어의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프토코스와 피네스 두 단어가 있습니다. 프토코스는 피네스보다 더욱 가난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고, 피네스는 가난해서 매일 노동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포토코스는 가난하다 못해 부글로 생활을 꾸려다니는 극빈자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전혀 소유한 것이 없는 자를 말할 때 사용되었는데, 본문에는 이 포토코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또 절실하게 느끼는 상태를 우리가 심리 가난하다 하는 용어의 정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번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의 성성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부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한히 순결하신 그분의 신성을, 신성의 임재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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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be었음이로다.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전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늦은 빛 성령은 하나님의 품성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또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야 한다. 이 다니엘 선지자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또 비슷한 말씀이 또 계시록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 있으나 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가장 많이 닮았던 이 다니엘이 자기의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 누추하고 큰 죄인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었죠.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 에녹의 생에도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완전함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죄인인가 부족을 깨닫고 난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참 주임을 알고 난 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AD 57년에 경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AD 또 60년 경에 기록한 이 에베소 3장 말씀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또 AD 61에서 63년 그 순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더 큰 죄인 것을 날에 갈수록 더 깊이 깊이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흠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또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에 생겼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영감교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순결한 품성을 깨닫고 난 뒤에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자라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데 필요되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요한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그가 바라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인 허식과 권세가 아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임을 분별하게 시작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또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처가 되고자 하는 또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그 악한 성질, 또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 또 자존심, 또 첫째가 되고 하는 이 야심, 이런 것들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온유와 겸손과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품성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감화 아래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는 예수 안에 감춰졌다. 동료들 중에 어느 누구봐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 1서 1장 2절에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이 아름다운 품성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속에 있는 질투, 정오, 교만, 자만심, 녹고자 하는 마음, 남을 또 비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망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신령한 가마에 그 하나 예수님의 품성에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의 이상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상한다. 이것은 또한 뜨뜻미지근하고 헌신도 열성도 사랑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표상하기도 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다. 그들은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연합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오지만도 그들의 삶 속에 품성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데 그런 품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3절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제 생기가 들어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마여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름다고 순결한 품성을 비우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그의 마음을 여는 자는 그 육체를 무덤으로부터 부활시킨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만약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려 있었더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품성은 곧 성령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열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만약 그들이 그분께 이끌려 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큰 죄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께서는 그들을 다 사랑하였으나 사도 요한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다른 제들보다 나이가 어렸으며 어린이가 의지하는 신뢰 이상으로 예수께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열처지 비유해 보시면 이 슬기로운 죄인들은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또 품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교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는 결점을 지적당할 때마다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었다. 그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비평하고 또 비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룟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만약에 열었더라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요.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70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실제로서 그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치면서 그 영혼의 육비에 진리를 기록하고 계시다. 말씀을 기담아 들으면 우리 육비에 성령께서 진리를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전에 멸시하였던 생명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였다. 이제 그는 주님께 지은 죄를 자복하였고 기쁨으로 그 사도의 금연을 받아들였다. 이 오네시모도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도 그,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나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도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쳐다본다는 말씀하고 이 믿는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씀, 이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고 그분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성품과 대조가 되는 자신의 품성의 부족함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어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속죄와 공로를 붙들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 저는 이 기별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평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구절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를 펴든 무슨 책을 펴든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갈급하듯이 갈망하는 사람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또 오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품성과 주님을 예,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또 여전히 이 세상에는 민족과 민족들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시진의 소문이 들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전제 지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 도덕적인 타락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온종일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